할렐루야.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유다 지파들이 받는 성읍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 그리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어디에서 이 땅을 분배하냐면 길갈에서 합니다. 길갈의 뜻은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졌다. 그리고 길갈에다가 돌을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했던 곳 아닙니까? 그 길갈에서 2단계로다가 지금 분배를 하고 있고요. 3단계 분배는 실로에서 합니다. 실로는 성막이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실로에서요, 7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각 지파에서 3명씩이 와서 돌아다니면서 7지파가 그 지역을 점탕하고 지리를 그려옵니다. 지도를 그려오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형태로다가 그렇게 분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유다 지파한테 122개의 성읍을 분배하는 건데요. 21절 보면 동글뱅이 하나 쳐놓으십시오. 가나안 남쪽이 나오죠. 가나안 남쪽에 있는 건조한 사막지대에 있는 땅을 처음에 분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봐보세요. 33절에는 평지에는 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땅을 분배한다 이거죠. 48절 한번 봐보세요. 또 산지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산악지대에도 땅을 분배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61절 봐보세요. 또 광야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광야는요, 사해 근방입니다. 사해 근방에 있는 사막지역 광야, 이렇게 해서 4군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21절 이제 가나안 남쪽에 있는 땅 중에서 그 많은 땅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 특징적인 땅들만 한번 살펴보면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이것이지요. 23절 한번 봐보세요. 23절에 보면 게데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못한다. 아낙 자손이다. 거대한 족속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국론이 분열이 되죠.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도록 하지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국론이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고 나온 이 백성을 이곳에서 죽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를 거두신 대신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간 방랑이 시작되었던 그 동네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봐보세요. 하솔이라는 동네가 나오죠. 하솔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하솔에서 11개 연합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진영에 한꺼번에 다 모여 있으니까 일망타진하기 정말 적합했던 그 하솔 왕.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솔 왕의 전차를 불태우고 군마한테는 말의 힘줄을 끊었던 그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솔이라는 지역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요, 21절부터 보면 2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납니다. 32절 한번 봐보세요. 모두 29개의 성읍과 그 주변 마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세어보셨어요? 세어보신 분들 혹시 있을 텐데 29개가 아니라 36개입니다. 왜 36개를 써놓고 29개라고 그렇게 정리했을까 궁금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솔 또는 하솔핫다, 하솔 또 하살, 헤스몬.
하솔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솔과 관련된 그 발음이 비슷한 지명들을 합치면요, 그것을 하나로 보면 29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할 때 정말 미묘하고요, 이 땅은 내 땅이다, 저 땅은 네 땅이다, 이게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써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요, 33절 평지에 한번 봐보세요. 평지에 보니까 에스다올 나옵니다. 에스다올과 소라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누구하고 나중에 관련이 있냐면 삼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난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한 300년,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사울왕 왕국 시대로 가는데요. 이때 에스다올은요, 어디냐면 삼손이 성령을 받은 곳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나귀 턱뼈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소라는 어디냐면 삼손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땅은요, 분배만 받는다고 해서 오케이가 아닙니다. 땅은 분배받았으니까 내 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서서히 살면서 점령해야 됩니다. 서서히 점령해야 돼요. 삼손처럼 성령을 받아서 그 힘으로다가 점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35절 말씀 봐보세요. 35절에 보면 아둘람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이 아둘람이라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5절. 왜 그러냐면 아둘람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간 곳입니다. 아둘람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로다가 돈 때문에 빚져서 억울해서 사람들한테 누명을 받아갖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4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 상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정말로 울적하고 절망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모아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둘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하,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뭐 잘난 사람들, 세상 말로 유명한 사람들,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아둘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둘람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그치지 않고 혼내키지 않고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둘람입니다. 교회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35절 봐보세요. 또 어디가 나옵니까? 소고가 나오지요. 소고는요, 어디냐면 골리앗과 전쟁했던 곳입니다. 골리앗과 전쟁했던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에 있는 소고입니다. 46절 한번 봐보십시오. 46절에는 이번에는요, 어디가 나오냐면 아스돗이 나옵니다. 아스돗. 아스돗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어디가 있냐면 다곤 신전이 있었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또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를 놨던 곳 아닙니까? 그곳에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놨더니 다곤 신전에 그 다곤이 목이 부러져 죽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48절, 이제 산지에서 산악 지역에서 유명한 곳은 헤브론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헤브론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1절 광야 지역 한번 봐보세요. 광야 지역에 보니까 소금성이 있는데 이 소금성은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쪽은 그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소금성이 있었기 때문에 6개 성읍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성들을 설명한 것은요,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21장 43절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은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과 45절로 가기 위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43절부터 44절, 43절 한 구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4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적을 넘겨주셨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도 없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장소가 이러이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63절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한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33장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라. 집과 가옥을 불태워야 되고 동물들과 그리고 종과 노비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른 동물들은 쉽게 죽일 수 있지만 그냥 눈이 초롱초롱한 어린아이를 내가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놔둬도 돌아가실 노인들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인간적인 어떤 정리에 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왜 그러냐면 고구마 같은 거 있을 때 썩어 있는 것 하나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 썩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음식을 짜고 맵고 아주 그냥 달고 시고 정말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습관들을 끊어야 됩니다. 끊지 않으면 내 몸이 죽게 마련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기가 보통으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세계 만방에 오염없이 정확하게 퍼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렸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일심으로 전달되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인간적인 인간적인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수, 저 안에 있는 내 안에는 내가 쫓아내야 될 여부수와 족속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묵상했는데요. 조급함 같은 것 같아요.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조급함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한테는 담임 목사로도 사역하는 사역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마음속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의심이 들어오고 쉽게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한테 조급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여부수가 뭘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들,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되어야 될 여부수는 내 안에 혹시 조급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저께 어떤 책을 봤는데요.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요, 아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신호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차 운전하는 목사님이 앞 사람이 있는데 차 안에서 막 그 다른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 앞에 사람이 듣지도 못하는데 왜 소리를 질러?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한 또 있는 또 요구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야, 그냥 남 평가하기 좋아하고, 큰 소리치기 좋아하고, 이겨먹기 좋아하고, 자기 주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고, 정말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남한테는 정말로 냉철하고, 자기한테 너그러운 내 자신도 역시 우리가 사라지게 해야 될 여부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정리에 의해서 흔들려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이랄지, 아니면 이미 사라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부수와 같은 죄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급함과 교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식구들한테도 분명히 그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땅을 분배받고 점령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수많은 땅들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또 내가 아직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수처럼 쫓아내지 못하는 내 속에 남아있는 정리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유다 지파에게 122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로 받을 수 없는 곳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나라고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약속의 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하여 오늘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할 때에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노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주여 하나님 여부수와 같이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마음의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제 바저회를 앞두고 또한 하나님이여 새생명 주여님 초청잔치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알리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